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선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이면 해마다 이 믿음의 약속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약속 헌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믿음의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린 헌금으로 결국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일할 때 힘이 되고 또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후원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식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뭔지 발견하면서 선교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요. 선교는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겁니다. 자, 17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거예요. 왜 육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라틴어를 공부해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라틴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선교라는 단어하고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요게 어원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미션 그러는데 미사일하고 이렇게 어원이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사일이 어떤 겁니까? 미사일은 보내서 그 보내어진 곳에 가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미사일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선교 역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지역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게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일.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죄인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죠?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았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고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살았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허비하던 자가 이제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들어가게 된 불의 호수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그 수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 보냄받고 가는 게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냄받고 가지만 이 보냄받고 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냄받고 가는 일이 일단 불편해요. 낯선 환경이잖아요. 익숙지 않잖아요. 불편한 거죠. 말도 배워야 되고 얼마나 그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까? 문화도 새로 배워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신 일이었어요. 그 인간의 피곤함을 느끼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불편하셨던 것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인 걸 아셨지만 직접 사람들 틈에 사시면서 죄의 모습, 죄의 냄새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걸 그 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장 틈에서 여러분이 집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편하겠는가? 불편하겠죠? 바로 그런 죄덩어리인 사람들 틈으로 찾아오셔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맥브라이어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아주 극적으로 막 탈출해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거 김군호 선교사님 막 이야기 이런 거 우리가 들어보면 선교 지역에서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위험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거죠.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위험도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도구가 필요하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가는 거 이게 바로 선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교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불편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많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죠. 죄인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경배드리게 된 것이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주일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것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먼 거리로 선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본받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 활동 무대는 유대 땅 갈릴리였어요. 근데 거기만 다니시진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적도 있고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신 적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관심이 이 3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하면서 항상 다음 고을들, 다른 도시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단지 이 내 교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음 고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기 직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있지만 인천만이 우리의 복음 전도 지역이 아니라 다음 골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가든지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아니면 간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기도하고 후원하든지 이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골들로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환영만 받는 게 아닙니다.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게르게스 지방에 가셨을 때 마귀 들린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실 때 돼지떼 2,000마리가 그 물가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할 때 자기들 안에도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여길 떠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또 선교사가 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환영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좀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경우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또 거부하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많은 회심자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도시가 다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떠들썩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 같은 마을에 자신의 어떤 표적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을 때는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차갑게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도 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도 다음 마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선교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죄인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구원 방법이 없고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십자가가 왜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와 문화가 다른 지역, 언어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든지
간 사람이 있다면 돕든지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귀하다고 확신합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을 얘기하라면 제 아내를 만나거나 제 자녀들을 얻거나 이거보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이게 제 삶을 바꾼 거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믿으면 왜 이게 나만 이걸 경험하는 일이어야 됩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선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절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라. 그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계획에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는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교하러 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겠죠. 교회가 선교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르쳐서 선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 파송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보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였죠.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유사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존재하죠. 선교단, 기도원, 수도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게 맡겨진 명령이에요. 이게 뭐 선교단이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이 선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따로 선교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선교의 일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분명히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선교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은 죄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짐승들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영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 중 하나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자를 보내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위로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말이죠. 특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를 위로하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셨다면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서. 근데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그렇게 보낼 때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보낸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거죠. 지체들을 격려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럼 선교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22절, 1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마라나타예요. 여기 22절에 마라나타가 나와요. 마라나타는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 오신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된대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져요. 왜 어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걸요. 복음 전할 교회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14만 4천 명이 나가서 활동은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떠나가면 복음 전할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다 접해서 알 텐데, 거기서 애를 쓴 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주께서 오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고 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그런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한다면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아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상이 있고 공의로운 보상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 데까지 간 선교사,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거죠. 자,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보냄받고 우리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가는 것, 한 혼이라도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선교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이 지역지역 찾아가면서 사역하신 것을 존중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명령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이걸 존중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 선교할 기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혼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보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하늘의 별들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말 다른 곳, 문화 다른 곳, 관습 다른 곳, 이런 곳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만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내고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내가 선교에 그동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로 내가 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를 돕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신다면 저는 정말 선교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격려하고 돕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